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자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죄인 중에 계수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람 가리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문수자 권사님 한 2주 동안 못 뵀는데 세상에 2년 동안 못 뵌 것 같아. 아유, 나오셨어요. 더 건강해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잘 나와 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때의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어제 너무나도 충격적인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정말 그걸 보니까 정말 믿음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심이 가더라고. 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조롱을 받을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더라고. 여러분은 의심 안 생기세요? 저는 의심이 생겼어. 그래서 오늘 목회 기도 때, 정말 목회 기도 때도 그렇지만은 아까 참회 기도 때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그 순간에 보지 못할 걸 봐가지고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느냐라며 의심이 가더라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요, 지구촌 축제라고 하는 이제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프랑스 그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인데 100년 만에 열린 올림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생각하고 보기 좋은 거다 생각해서, 원래 올림픽 때 개막식이 제일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SBS 그거를 싹 봤어. 유튜브로 나오더라고. 야, 근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더라고요. 완전히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그 아젠다가 여과 없이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또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하더라고. 아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난리인가.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술 더 떠서요, 이 기독교인의 시선으로 이번 프랑스 개막식을 보면서요,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PC라는 걸 잘 아시죠?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면서 인종차별주의.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동성애, 다자간 성애, 그리고 괴괴한 복장을 한 여장 남장들이요, 드래그 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드래그 퀸이라고 한다네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난장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요, 무시무시하더라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상징하는 그 머리 잘린 모습이요, 이렇게 나오고, 세상에 VIP 자리에 떡하니 자리 잡은 황소머리. 여러분, 이 황소머리가 뭐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탄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샌느강 위치로
청색인지 은색인지 저는 색깔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게 색깔 구별이 잘 안 되는 기계로 만든 말을 탄 기수였는데, 세상에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상징인 죽음을 예포하는 상징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합의 축제에 이런 것들이, 음산한 것들이, 사탄적인 것들이 연출이 돼서 나오는데 뭔가 수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시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지금 보니까요, 이 미국의 지금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세요. 저는요, 누가 그러더라고, 2024년 대선 투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이 지구를 나쁜 방향으로 갖고는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진짜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그 여장을 한 남자들과요, 이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남자의 성기가 노출이 돼요.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역겹더라고. 그냥 안 사람하고 보다가 그냥 꺼버렸어. 화도 나고.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최후 만찬이 얼마나 성스럽고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동성애자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최후의 만찬의 흉내를 나면서 그걸 하는 건 모습을 보면서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역겨워서 돌려버렸어. 그러면서 저는 깨달음이 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이게 확실하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종말의 때에 있을 현상 중에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요, 10뿔과 7머리가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 머리 하나에는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은요,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권세를 받고 42달 동안 활동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모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이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시대의 흐름을 보고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욱더 우리는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 마지막 때에는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라는 분명한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은 그것은 지옥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은 바로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에겐 축복의 문들이 열릴 것이고, 싱글들에게는 보세요, 훌륭한 배우자들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늘 평안하고 꽃길만 걸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 선지자는요, 사람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더러운 거지,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란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무슨 종말의 때냐고들 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과 상황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정확하게 마지막 때라는 거야.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요, 70년 평화의 무드가 사라지고 핵을 보유한 나라들이 서로 맞서는 지금 냉전 시대가 다시 왔어요. 또 지금 세계는요, 미국과 유럽 등 자유주의 계열과 러시아, 중국 등 공산 독재주의 계열로 완전히 두 조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충근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신냉전주의 시대가 도래됐다고 그러더라고. 신냉전주의가 이때 누구 한 사람만 잘못 판단하면요, 세계대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6월 19일에 북로조약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태에 러시아가 자동 군사적 도움을 주도록 되어서 남북 간에 심각한 대척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부 문제는 그래도 나중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이 핵보육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면 우리는 함부로 누구 까부르가 없어요. 그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요, 군사 대국이더라고. 제가 그래서 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몇이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경제는 10위라고 했는데 군사력으로는 4위라고 그럽니다. 4위. 그러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가 굉장히 능력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구입하려고 아주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문가에 따르면요, 전쟁이 남북 간의 전쟁이 붙으면요, 총알 한 발 쏘아볼 기회가 없이 우리나라의 미사일과 공군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미사일이요, 세상에 지하 200m, 300m까지 이게 뚫고 들어가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 있고, 한 번 때리면요, 미사일로 또 군사시설이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위력이 대단한 것들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한테 무기 좀 다오 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김정은이요, 만약에 전쟁 나면 숨을 곳도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내부에 있는 이 정부 주사파들이라는 거예요. 간첩이 대통령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나라 요소요소에 퍼져 장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범죄인들이요, 단죄를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 크게 위축받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나 이슬람 치하보다 더 심한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튜버를 보는 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일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요, 저는 다니엘이 딱 떠오르더라고. 어떻게 다니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요, 다니엘은 간단하더라고. 늘 하듯이 전에 하던 대로 어때요? 창문을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다니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가슴이 답답해서 난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그 올림픽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렇게 왜 조롱을 당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니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다니엘은 보니까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란 1차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2차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말세의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들을요, 수비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정확히 그때의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다는 걸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는 이제는 말세인 거예요. 그런데 말세란 절망과 아울러 희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말세란 죄악이 난무할 것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세상의 죄악이 무너진 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말세란 세상이 끝난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주지만요, 제가 또 성경을 보니까요,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요, 새로운 창조라는 기대감을 주는 좋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어둡지 않아요.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뒤집어서 완전히 밭을 갈듯이 갈아엎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으로 확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니엘의 믿음이 과연 어떤 건가 보았더니요, 다니엘은 보니까요,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게 뭡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거룩하라,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제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도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리.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은요, 뜻을 딱 정하고요, 나는 더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 결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의 포로로서요,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보니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왕리 학교야, 왕리 학교로 보내서요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특별한 대접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이유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구약에는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음식을 먹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어때요? 누구나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바로 거룩의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부정한 것이 틈차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데 이러한 교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을 받아도 가만히 있지.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요, 절대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죄만 짓지 않아도 여러분 성공한 신앙생활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의 땅이 풀어질 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인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절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어때요? 철저하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말세에는요, 다니엘처럼 섬기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구절에는요 어마어마한 다니엘 개인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다니엘은 BC 605년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 종의 신분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아 바벨론 모든 곳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의 통치하셔도 보니까 그 왕국에서의 세 번째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2대에 걸쳐서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바벨론 왕국이 멸망당하고 메데 파사 왕국에서도요 다리오 1세의 총애를 받아 전국 120방백을 감독하는 세 총리 중 하나였으며, 그 후에 고레스 원년까지 계속하여 총리로서 자그마치 70년간이나 나라가 바뀐 상황에서도 왕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하면서 다니엘의 섬김에 대한 능력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게 용기 있게 잘 섬겼느니 네볼의 왕조가 바뀌었어도요 그 자리를 계속해서 70년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인데, 역사는 바뀌어도 다니엘의 위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답이 너무나도 간단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듯,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듯 왕을 섬겼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듯 백성들을 섬겼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그게 참 섬김인 겁니다. 다니엘의 생애는요 섬기는 생애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왕을 섬기고 백성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라스 시아무라 서판의 아크트 설화에 나오는요 다니엘의 기록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요 섬겨도 특별히 과부하고 고아들에게 깊은 사랑과 공의를 베풀었다고 설화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듯.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래서 우리는 서로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보니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누가 우리를 해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면은, 서로 위로하고 받은 대로 봉사하다가 보면은 해함을 피할 수 있고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른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조그마한 흠이 있더라도 제가 정말 교인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우려고 하면은,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헤아려 하지 않고 아마도 발벗고 도우려고 하지 않을까.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한 교회에 14년을 목회자로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늘 칭찬을 하더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그 담임 목사 평균 수명이 요즘은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일군 목사님이 아니라 청빙을 받아서 간 목사님들이요 5년 8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대요. 나는 몇 년? 14년.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20년도 껐다없다고 그러잖아. 20년 때 되면 이제 저도 은퇴할 나이인데, 은퇴할 나이인가? 하여튼 하여튼 나는 감사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선을 행하면은 아무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세에는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야.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란 말은요, 이미 결론이 젖은 겁니다. 내가 죽는구나, 그죠?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원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넣는다는 악법을 제정했지만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목숨과 바꿔야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요, 목숨을 걸고 배교하지 않고 감사로서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해석한 왕들의 끝만 해도요, 2장과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또 7장 12장까지에서는요, 다니엘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꿈으로 바벨론 제국의 미래와 또 장래,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보여지고 깨달아지더라. 어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은요, 어때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조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네가 어떤 길을 가야지 좋을 거다라며 깨달음을 주더라고. 맞습니다. 다니엘만 이런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 생활만 충만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해보세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예언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저는 그런 걸 믿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분명히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근신하고 기도하면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너무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좋은 지도자가 뽑히게 해달라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정 장로님이 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정말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저는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와야 좋을까? 근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정치 내가 그 정치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당하게, 아시겠죠? 누가 하나님의 반대적인 법을 따르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대선이 나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도자라뇨,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는요,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들어보세요. 지난 25일자 글로벌 아이 뉴스라는 데서요, 인터뷰를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는 취임 첫날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 치료와 트랜스젠더 열풍을 가르치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연방 지원금을 삭감할 것입니다. 아멘. 학교에 돈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금이 아이들 뭐래요? 무슨 치료? 성적 치료, 트랜스젠더 하는데 왜 우리 세금이 거기 들어가야 돼?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이 목사 세금 내려면 얼마나 힘든데 세금 내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옳거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인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이 존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타락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더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양심이 썩은 자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하나의 동물일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처럼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좋은 십계명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아버지여 이 국가도 그렇고 모든 이 세계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때만이 어때요? 진정한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것을 꼭 알고,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가 되고 할수록 깨끗해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